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목회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징계, 다른 말로 하면은 시벌이라고 합니다. 이 징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사실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은 교인이 성경에 위반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심각한 죄, 또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의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그리고 제일 큰 징계가 출교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은 일반 성도님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절차를 잘 모르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교회에 고소가 들어옵니다. 고소를 할 때도 그냥 구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장과 재정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갖다가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에는 고소장이 들어오면은 즉시 시리회로 전환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당회지만은 고소장이 들어오면은 그 당회가 시리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벌을 결정해서 사적 또는 공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시벌을 공포하지만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를 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한 3번 정도 시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징계를 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해서 교회와 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를 교회와 분리를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겨서 아니면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면은 교회는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의 서두 부분에서 반드시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콘크리트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의 기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이죠. 우상숭배, 불효, 도둑질, 사기, 간음, 살인 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효,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리고 죽음이에요.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죄를 쉽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반항적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라난 환경이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좋습니다. 그 자라난 환경이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쓴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와 더욱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차관이 여자분이신데 누군지 아세요?
최윤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이분은 원래 수영 선수 출신입니다. 이 분에게는 수영을 잘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매스컴과 사람들과 심지어 온 가족들까지도 그 관심은 언니에게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윤희는 기분을 나빠하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실력으로 언니를 넘는 것이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아시안게임에서 언니를 누르고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그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이 여자에게 집중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면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장남보다 차남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차남은 장남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재능 면에서도 장남과 차남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DNA적으로 장남이 차남보다도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면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장남을 낳을 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를 낳으면은요, 상대적으로 장남보다 처음보다는 관심이 덜해져요. 저도 아기를 키워봐서 알아요.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도 떨어집니다. 장남에 대해서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아니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장남 에서에 대해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남인데, 이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 탐만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리한 여건이 오히려 인생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초청장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그런 유혹을 문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녹아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망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와 처절하게 매일같이 싸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봉독했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금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 둘이만 만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대동하면은 소문이 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이라도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라. 배려를 해줄 것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권고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nd show him his fault. 그러니까 가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죄를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해를 요청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단계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을 세워서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2-3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은 죄를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나라의 세상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말고 더 권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은 죄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담겨져 있잖아요. 2번 찾아가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화해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면 좋은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회개를 권고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출교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징계를 하면은 교회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하면은 그것이 교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 것은 뭘까요? 시벌을 말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해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벌이라는 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징계를 풀어주는 것을 해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다, 심각한 범죄를 했다 했을 때는 일단 당사자가 그 범죄와 관련되어진 당사자가 찾아가서 회개와 화해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2-3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회개와 화해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서 찾아가서 권면을 해라.
만약에 회개하면 좋은데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출교를 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출교를 징계를 결정하면은 그 징계는 땅에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쉽게 지어도 안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변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형제는 최대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인정을 해주라.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화해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거나 징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완전히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함께 지켜나가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지신지라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만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절차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보니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최대한 화해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징계를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용서를 절개하시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저주스럽게 만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죄에 쉽게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와 싸우되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